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통해서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각 방송국에서 보내온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말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늘 수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비롯해서 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할진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봐 핀 숯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거늘.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천사가 핀 숯을 그 입에 대고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때에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어서 수시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중에 지는 어떤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이제라도 완전히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도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정한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들, 죄가 자리 잡지 않고 이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정말로 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그 마음에 정한 마음, 회개한 마음, 그 죄가 없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시다. 네, 그 음성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유로 교만해져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할진데 성경을 통해서든 어린 나이에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든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부모가 산다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니 그 가정이 천국이요 그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늘 수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부모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어디 없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의 동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그 아내를 어느 상황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줄 압니까? 그것은 그 남편,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실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렇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지만, 내 남편이 귀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를 두고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실존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쓰게 된다면 그는 그 입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 그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마다 마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감동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 분명히 천국이 될 것이요, 이런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들 다 천국의 주인공들로 성장하고 양육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불문하고 장소 불문하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부지런히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있지만 실은 히브리어로는 하나의 단어 샤난입니다.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들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아이들을 공교육에 맡길 수 있겠는지 아니면 홈스쿨을 해야 되는지. 왜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을 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날카롭게 한다면,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악한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일주일에 1시간을 믿고 그들에게 맡김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녀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말씀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부부끼리 매일 싸움을 하거나, 아빠가 매일 술을 먹고 다니거나 온통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입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자녀들이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쪼록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때에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장소 물문, 시간 물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는 집안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런 집의 자녀들 반드시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미간이라고 하는 말은 눈썹과 눈썹 사이 이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미간이라고 하는 말이 우가릿 문헌에 보면 이마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이마에 붙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 악한 시대에 그 생각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마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이와 같이 손목에 말씀을 메고 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손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고는 이 손으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이 손목에 매이는 말씀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손에 말씀을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면 어떻게
666표를 따로 받겠습니까? 그럴 틈이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데 어디 어느 틈에 이 666표를 붙일 때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세대를 살면서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그리하여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일이요, 내 생각하는 바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만약에 이런 부모라면 그 가정 분명히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집의 자녀들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도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 출입문을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집에 있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 집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통치를 받는 집안이다. 우리 집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주장하는, 빛이 통치하는 집안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집이야말로 천국이 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그 집의 자녀들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부모 어디 없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대가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부모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모,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부모, 그리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손목에 말씀이 있고 이마에 말씀이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의 가정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오늘이라도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도 넉넉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